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하시더라. 오늘 강론들이 말씀의 오의 제목은 현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실에 대한 평가. 이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인간의 관점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건 아는데 그 수준이 하늘이 높은 것처럼 우리는 땅 아래에 있고 그 수준이 하늘 저 끝에 닿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른데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오늘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하는 바가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보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고 실패가 있는 것이고 좌절이 있는 것이고 몰락과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뭐야? 죽음,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배우면서 항상 그 문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주님의 뜻 안에 거할수록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더 가까이 이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철회를 막 하고 무아증행이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줬다.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다가 보면은 내 생각과는 상반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과 내가 충돌하는, 부딪히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게 되죠.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충돌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의 수준은 뜻은 너무나 높고 위대한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 권위에 순종한다면 내가 포기해야죠. 하나님 말씀과 충돌했을 때, 부딪혔을 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뭘 위해 살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과 충돌했을 때 그걸 거부하고 가는 길이에요. 간다고. 그게 뭐냐면 군중심리라고.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라고. 그래서 항상 좁은 길로 가라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국민심리에 휩쓸리고 세상의 흐름과 물결 속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제 간파한 후에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부딪혔을 때 내가 순종하고 내 의지를 끊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기가 드문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현재의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게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우리가 큰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점을 볼 때 이 세상은 어둠 속이다 이거죠.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물리적으로 밝죠. 왜냐하면 전기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햇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해가 저 산 너머로 져버리고 전기불도 다 나갔을 때는 실제적인 이 세상은 깜깜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비추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밤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잠을 자야 됩니다. 만약 아침이 되었는데 아니 밝아야 되는데 환하지가 않아요. 그럼 태양이 안 뜬다는 거죠.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또 낮인데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금 7시, 8시, 9시 됐는데도 태양이 뜨지 않아. 그러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흑암천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광명을 만드셔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활동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빛이 없다면 생명체는 또한 죽어갈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생명체는 살 수가 없죠. 짐승이든 인간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차이와 그 결과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좋은 그런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이 영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진리예요.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죠? 이 세상의 신 마귀입니다. 사탄이 이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어둠의 자식들. 죄 지은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모두가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어둠의 자녀들은 영적 안목이 없죠? 영적 안목이 없습니다. 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아예 눈이 있어도 캄캄함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눈이 아무리 2.0, 3.0이라도 불 꺼지면 책 읽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은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아예 없어요. 영적 눈이 완전히 감겨진 소경과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 어둠의 자식들은 영적 안명이 눈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 세상은 어둠의 일로 가득 찼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어둠의 그런 자녀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불신자들, 그리스도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소경, 완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눈은 완전히 그 흑암으로 가려진 그 마귀의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그 사람들로 통치되는 이 세상은 역시 어둠의 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내 눈, 나의 관점, 나의 시각이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내 몸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잖아요. 내 발이 가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보고 사고하고 뭐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완전히 감기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면 역시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눈이 악하다는 것은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가 관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둠에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저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그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태양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거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름다운 꽃도 바라보고 아름다운 그 들판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형상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봤어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찬란한 영광, 그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진리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과 불신자들이 보는 관점이란 동일한 대상에 있어서도 정반대로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저 불신자들이 보는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 정반대가 되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한 빛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밤과 낮의 차이처럼 그렇게 엄청난 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과 하늘의 갭이 엄청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과 저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상반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틀리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얗게 보지만 불신자들은 검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검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얗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대상을 놓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즐겁다고 하는 즐거운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겁지 않을 수 있고 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야 돼요. 불신자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공유할 수 있다? 그럼 뭔가 병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 행동방식, 그들이 가치 기준, 그들이 만족하는 법, 그들이 행복해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성경은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동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뭔가 병드는 것이죠.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진단하는 바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를 멀리하고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희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그래서 불신자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또 복음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보면은요, 노노 책도 읽어, 불경 책도 읽을 수 있어, 모슬렘 책도 읽을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경전은 다 읽을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단 5장도 못 읽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종교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뭡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자 이거. 세상과 통합하자 이거예요. 세상의 종교들과 손을 잡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죠. 그래서 초교표가 나오고 통합이 나오고 NCC, WCC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증오합니까? 왜 그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그럼 왜 복음이 고통스럽게 할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들을 저주받았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 속에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나는 즐거운데 저 사람들은 이걸 저주받았다고 하는구나. 나는 이걸 만족하고 행복한데 나는 이것을 너무나 큰 쾌락으로 여기고 내 인생에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가? 죄라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성경을 증오하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태동할 때 가장 1순위로 첫 번째로 박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교회를 첫 번째로 공산주의자들은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있음으로써 공산주의가 서는데 지대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 일에 막대한 고통을 주고 지장을 주는 것들이, 갈등을 주는 것들이 저 성경이다, 저 복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1순위로 오는 것입니다. 모슬렘이 그랬고 모든 이교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17, 19, 17, 18세기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어떤 선교사가 시에라리온에 갔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거기 이미 선교사들의 묘비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구나. 어디든지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양화진 가보세요. 거기에 뭐 천주교 증여 있다면 하여튼 성경의 그림자만 들어오면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그래서 기독교가 타협을 했죠. 자, 우리도 이제는 조상신에 대한 그런 것도 타협을 하고 이교도도 타협하고 미신도 타협해서 우리가 학교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 복음과 진리라는 것은 원색적인 면을 보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어떤 우상숭배, 어떤 인본주의, 어떤 인간의 방법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성장이죠. 부흥이죠. 이 성장과 부흥이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다. 비진리도 성공하고 다른 거짓거리도 타협을 해서 천주교든 뭐든 다 타협을 해서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그저 우리 다 하나님 믿는 거니까 다 수용을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부흥하는 사역, 성장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계시록의 7 교회들 중 가장 부유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것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우주 관점이죠.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관점이에요. 라오디아라는 것은 한 교회를 뜻하기 좀 맞잖아요. 시대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놓인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예요. 지금 20세기, 21세기 이 시대가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배정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관점이 뭐예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가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부족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펑펑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업은 다 망해도 병원하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풍요하고 부유해서 이제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부동산이 넘쳐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합니다. 그 뒤에.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 이게 지금 써도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이 교회의 현실인데. 아니,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다 건강한데 말이야.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다 건강하고 복 받으셔가지고 오늘 다 건강하게 이렇게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십장가 잘 가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딱 진단을 내리는 거야. 아니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비참하다. 가련하다. 헐벗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스러운 용어를 다 쓰고 계시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현대 교회를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현실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죠. 근데 어디서부터 그걸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뭐가 가난하고, 뭐가 비참하고, 뭐가 눈멀고 헐벗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건가? 그것이 아니죠.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의 현실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제는 어둠을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둡다 못해가지고 절망적인 어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점점 빛이 점점 어두워가는데 주님께서 너 비참하고 가련하다 정신 차리라. 그런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눈멀고 헐벗고 너는 안약을 발라보고 정말 넌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 전지전능하신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지나가서 이제는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계신 이 시각에서 내가 바라봐야 본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할 텐데 내가 여전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이 영적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나부터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부터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주님 불쌍하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요. 내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나의 죽음이 저기에 있고 나의 비참함이 저기 있고 나의 가련함이 저기 있고 나의 죄가 저기 있고 나의 심판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입장이 다르죠? 내가 왜 주님을 불쌍히 여기?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 신이 자기가 나의 형상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게 나였던 것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아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가 주님을 거기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나의 이 더러움이 주님을 저주스럽게 했고 나의 이 어리석음과 이 패역함이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에 그 채찍에 놓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나의 현실이에요. 그럼 그걸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그러한 시각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이제 멀어져 와서 이제 점점 나는 또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이 비참한 이 가련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현실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됐죠?
적그리스도가 지상을 통치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진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발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들은 말입니다. 천만에 이 세상은 지금 발전하고 있어. 첨단 기술, 문명, 과학, 의학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얼마나 많이 개명되었습니다. 박사가 넘쳐나고 대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습니다. 물리 문명으로는 멀쩡하고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하지만 그 안에 정신세계, 심지어는 그 영은 죽어 있고 그들의 혼은 지금 황폐해서 지금 뼛속 깊숙이까지 정말 물이 없는 척박한 그런 생명이 없는 그냥 메말라버린 에스칼 골짜기에 그 뼈보다도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으스러질 만한 그런 영적 현실이 와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지상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육화된 사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점에 다 와 있어요. 여러분, AI의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 됐습니까? 이제는 제독의 목사들 제가 들어보니까요, 설교도요, AI에서 다 준비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죠. 그럼 쫙 나와. 뭐 십자가 뭐 어쩌고 다 딱딱 나와. 무슨 켈빈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쫙 나와. 지금 이제 중국도 뭐예요? 그 새로운 AI 만들어냈죠? 미국, 예, 딥시크, 예, 그것을 막 하죠? 자, 지금 이제 그런 세대가 됐어요. 모든 정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점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인간 자체도 더 뒤로 물러나는 시대. 인간의 기술이 그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들이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마귀들이 사고 파는 그런 물품 중에서 인간의 혼도 있어요. 인간의 혼도 이 적그리스도는 사고 팔아. 그 사고 판다는 뭐죠?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이에요.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주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연예인, 문화 예술, 여러분 그 사람들 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자기 혼을 팔고 마귀가 준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 마귀적인 그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덮여 있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수가요,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팔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그 열광의 도가니로 휘말리게 할 수 있는 그 노래 가사를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요. 정치, 경제, 군사, 예술, 문화, 학문, 종교, 이 지상에 낙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희망이에요.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쾌락을 끝없이 급히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돈. 성공. 그것이 바알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혼은 황폐화되어 가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마귀의 이 세상 신의 그러한 미혹에 속아서 타협에 속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저 그러한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돼가고 있다 이거. 우리 교회 문제가 없다 이거. 성공하고 있다 이거죠. 복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아니다. 죽어가고 있다. 메말라가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분야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마저 심지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세상이 깔아놓은 안락한 침대에 파묻혀서 점점 죽음의 잠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해서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군사가 될 수 없다.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규칙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제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어두워진 이 시대에,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지금 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 일주일은 한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은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년은 또 2년,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되고 말았습니다. 30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최종의 그 목적을 이해하기도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락의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것이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수많은 알리바이를 대면서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 영적 현실을 직면해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무를 거야. 나는 이 방에 갇혀서 나는 TV 보고 있을 거야. 수많은 자기 문제에 도취되어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변화를 맞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관점은 어두움을 오히려 빛으로 착각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참 극성 떨고 있네.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극성을 떠는 거야. 잘 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런 이슈를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거야. 너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느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것이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야.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이 멀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돈이 많으면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유함과 풍요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유함 자체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과 풍요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빛을 위해서 쓰느냐, 어둠을 위해서 쓰느냐. 그 시각이 중요한 것이죠. 풍요도 주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그 물리적인 복이 그리스도의 관점을 변질시키고 오히려 절망적 현실로 우리를 퇴보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저주스러운 풍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풍요를 오히려 실질적인 풍요로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관점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먼 박해의 시대에 더 희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만화교회, 에베소교회, 그 핍박과 그 중세 유럽의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한과하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잃고 순교의 대열이 끊임없던 그 시대. 암울했던 그 시대. 현실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더 희망적인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박해의 시대가 오셔 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정 다르죠?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동안 신실한 종아라고 충성하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과 내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였죠. 가난했던 시대였죠. 현실로 가난했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부유한 믿음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한 침대에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시대요, 복음 전파의 시대요, 바른 성경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 여러분, 작시자를 한번 보세요. 나는 가끔 봅니다. 1878년, 주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은 독생자를 1868년. 주님의 사랑 끊을 자 없나 1851년. 19세기예요. 18세기예요.
이 시대가 실질적으로 좋은 시대였어요? 아니라고요. 가난하고 혼란스럽고 박해가 있고 교통통신이 불편하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들의 현실은 어두웠지만 어둡게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눈이 오히려 영적 시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어느 시대건 이 현 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는 불과 유황으로 사라질, 그래서 너의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요구 아닌가요? 네가 뭔가를 가졌으면 그 재산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묻혀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세 번째로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현실은 무엇인가요? 영적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 이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현실에 대한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똑똑해. 현실에 대한 건 너무 빠삭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교회에는 법률가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여러분 대부분 다 고등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똑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꾼은 없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없는 거야.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명철과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오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넣어주신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리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참으로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망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추앙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기 유튜브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빚도 없이 저 정글에서 죽어갔고 저 모슬렘에서 자기 생명을 바쳤고 저 이런 머리를 대양과 산을 건너서 저 오지에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라져간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명철과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인기 관리나 하고 자기 품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뭔가 됐느냐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 시대. 속이 빈 텅 빈 그런 강장처럼 수없이 들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는 그 정말로 호구스러운 말에 속아서 사람들은 은혜 받았니? 너는 감동 받았니? 좋거니 나쁘니? 그렇게 평하면서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쓰는 위대한 종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 자신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으로 내 오늘 하루를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희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절망뿐이죠. 오히려 그들의 말은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자괴감을 들게 할 뻔인 것입니다. 실현되지 않을 이상만을 제시하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믿음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분리버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이상학적인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천하지 못할, 순종하지 못할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내일 내가 한 짝 신발이라도 있으면 내가 복음을 들고 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실천하는 시대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부지하죠? 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설교자와 성경교사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란 말을 잘하고 능력 있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 절대로. 뭐가 유능한 설교자일까요? 그런 설교자가 없습니다. 그런 촉구자가 없습니다. 그런 호소자가 없습니다. 말을 더듬더라도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그 한 사람 설교자가 절실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설교자가 난무하는 시대. 어떤 청중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에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몫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성경 교사가 아니라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 감각을 일깨워주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순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보루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책임을,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보겠어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내일 모레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이 임한다 해도, 아니, 그 내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한 시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분투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도망치는 요나의 시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할 때니 다시스로 도망치는 시대. 나는 아니에요. 저 사람 보내세요. 그래서 깊은 잠에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저 니느웨라서 외치라 그러는데 나는 가는 거. 그런 시대에 됐어요. 또 요나는 니느웨 그 도성에 갔지만 심판은 실제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시켜서 회개하라요. 그러나 그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던 것이죠. 텅 빈 마음으로 공허한 말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복음 전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사람, 골방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만큼 이웃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로서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구려 아니라고. 그 복음이 무게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의 분량만큼 그 복음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한번 생각해봐요. 늘 나가서 헤아릴 수 없이 저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내 가슴에 정말 그러한 비중을 가지고 정말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내가 그 이상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그런 외침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눈물과 땀방울을 내가 적셨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의 심장을 쏟아 놓아줬는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정말 절규하듯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그 인류를 향하신, 그 혼들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조차도 이제는 수많은 볼거리들과 수많은 그러한 미디어들과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영적 패기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절망적인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참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어요. 청년들이 저렇게 믿음의 패기가 없는가? 영적 패기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없어요. 그저 생각하는 거라면, 뭐, 직장 연봉 얼마나 받는데, 그거 겨우 그냥 기도하고 걱정하고, 시집장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는 걱정하고. 맨 이런 세상에 쪼들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정복하고, 돈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예가 돼버렸어.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직장의 노예가 돼버리고, 일의 노예가 돼버리고, 현실의 노예 해버리고, 이 세상이 그냥 버려놓은 수많은 부잡년 그냥 구조 속에서, 거기에 얽매여서, 그 속에 들여서, 거기에 치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폐기 없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겠어요? 저가 그런 현실을 볼 때, 지금 현실은 어두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싹이 틀려 그러니까, 마귀가 탁 공격하니까 그냥 무릎을 탁 끌어버려요. 가지 마. 하지 마. 너 어떻게 살라 그래? 굶어주면 어떻게 하려 그래? 한두 사람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현실이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말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시면 나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폐기가 없어요. 그런 우리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음 일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야 할 책무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모였잖아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면 뭔가를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보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 대한민국 말면 내보내지를 못하면 다 썩게 돼 있어요. 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촛불이 100개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둠 속에 한 점 촛불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여기에 1000개의 촛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 촛불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계의 젊은 이 민족들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점 촛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얼마나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어두운 현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보내려거나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보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가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내 코도 석자인데? 어두운 세상에 갈 곳은 많은데 절망하는 혼들은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귀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들어도 반응이 없는 죽은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슬픈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니 교회가 황폐화되어 갈 때 이제는 주님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이제 주님의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장터에 가서 내가 피리를 불고 춤을 추어도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이 시대가 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정말 문 밖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사라져갈 때 이제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의 절망, 이 어두운 현실은 이제 주님이 새벽별처럼 나타나실 이제는 어떤 교회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그래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만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갖고 왔는 것을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책임, 이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주님은 이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3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맡겨진 마지막 책임자요,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음 시대에 우리가 미룰 수 없어요. 야, 우리가 못했으니까 다음 시대에 하겠지. 아니,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마지막 주자예요. 이제 얼마 안 가서 그 경주의 마지막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쳤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둡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어둡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주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저 세상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내 가정은 어떤가? 어두운 빛인가? 어둠 속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바른 시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새로운 시각을 주십시오. 새로운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패기를, 믿음의 패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어리다고 패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80달 이상 되셨는데도 그 믿음의 열기라는 것은 강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내 교회가 어둡기만 한 것입니까? 예. 이 민족은 현재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사라져가고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내 눈을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적인 어두움을 몰아낼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저희들이 이 암울하고 또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 이 현실에, 어두운 현실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나태하고 게으름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자리를 뻗고 잠자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안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촉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깨어 있으라. 이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여서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동화된 그리스도 아니라 이 어두운 현실을 비출 수 있는 그리고 절망 속에 신음하는 그러한 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남은 믿음의 경주가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책무를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동행해 주셔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